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서론 2부, 신학적 쟁점. 하나님을 설명하려 할 때 단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열거하는 것을 일단 넘어서면 우리는 신학적인 도전에 직면한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에 반대한다. 우리가 굳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속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속성을 분류하고 질서를 부여하려면 어떤 방식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및 속성 간의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논의할 수 있는가? 이 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된 반론에 대답하고 속성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 이 과정에서 정지 작업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나머지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하는 것은 지적으로 힘든 일이긴 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보화가 도둑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 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극대화하는 데도 일조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의 보석함에 담겨있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다. 토머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신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여러 빗줄기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 질문을 붙잡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학을 하는 것에 관한 반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논의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일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고전적인 형태의 신론을 호되게 비판해왔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함을 단언함으로써 그런 비판 중 일부에 대해 이미 대답했다. 하지만 어떤 반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언어의 한계, 유비와 신인 동형론. 속성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 가지 반론은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의로우시다거나 영원하시다는 그런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는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으신지에 대한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다. 우리는 이 관점이 고대의 이교적인 이야기 속에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한 왕이 시인 시모니데스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시모니데스는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는 이틀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후에도 4일, 8일, 16일 더 달라고 했다. 마침내 왕이 그에게 왜 계속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시모니데스는 내가 더 긴 시간 동안 수고할수록 그 문제가 내게 더 모호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대에 들어와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본성 같은 궁극적인 실체는 인간의 지식 범위를 넘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담론은 단지 종교적인 실천의 지침을 제시하고 도덕을 강화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닌 무한히 깊은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추적할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말을 한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등. 이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유의미하고 참됨을 믿어야 한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하신 그런 분이다 라고 말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리적인 언어와 중의적인 언어와 유비적인 언어라는 철학의 고전적인 구별을 사용해 하나님이 무한하시지만 그럼에도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리적인 언어는 같은 단어를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나는 내 숙모 메리를 사랑하고 나는 내 숙모 캐롤을 사랑한다. 중의적인 언어는 동일한 단어를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는 튀긴 감자를 사랑한다. 유비적인 언어는 같은 단어를 서로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개혁파 전통에서는 이리적인 언어, 중의적인 언어, 유비적인 언어라는 이 구별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리적인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유일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는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른 범주에 속해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이리적인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셨고 특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알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적인 언어와 중의적인 언어 중간에 유비적인 언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사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으므로 우리는 유비적인 언어를 사용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다. 같이 카토스라는 비교의 불변화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 인간은 유비적인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피조물의 능력을 가리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의 원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언제나 성공하신다는 것, 완전한 정의와 공평, 절대적인 자유와 독립성 같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말할 때 이 땅에 속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늘 그 기조를 바꾸어 훨씬 더 높이 잡아 사용해야 한다. 위에서 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속성이 서로를 해석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든지 다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사고와 담론은 유비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학이 신인 동형론 같은 단순한 은유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은유 또는 그림 같은 묘사는 하나님을 사람이나 반석이나 사자 같은 피조물로 묘사한다. 은유는 유사점과 관련해 하나님에 대한 유비적인 진리를 계시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조물에 속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은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은 진술보다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한다. 선하시며 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비록 여전히 제한적이고 인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사고하는 계시되는 방식 중에서 은유를 능가한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지만 참되다는 것은 어린 소녀가 큰 바다를 처음 보고서 알게 된 지식에 비유할 수 있다. 파도가 자신의 발을 덮쳤을 때 그 소녀는 축축하다고 말한다. 바닷물을 손에 담은 후에 입으로 가져가 맛을 본 후에는 짜다고 말한다. 그런 후에 눈을 들어 바다가 저 멀리 지평선까지 광활하게 펼쳐진 광경을 보고서는 크다고 말한다.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 소녀는 큰 바다의 속성에 대해 단지 아주 조금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 소녀는 큰 바다의 깊이나 조류나 수온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바다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사실 이 소녀가 바다는 축축하고 짜며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단지 바다가 거대한 액체로 되어 있다는 것, 바닷물 속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들, 바다의 광활함에 대해 다 알게 된 게 아니라 단지 아주 조금 알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녀는 큰 바다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다. 바다는 축축하고 짜며 크고 이것은 언제나 사실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참되기는 하지만 유치한 지식이다. 비렐무스 아브라켈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찰함으로써
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가장자리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가득 채운다. 헬라 철학과 기독교 정통 신학. 근대 이후의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교리는 헬라 철학 사상에 의해 물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사람들은 이교 사상의 오물을 하나님의 계시의 정결한 물줄기에 쏟아부어 기독교 전통을 부패시켜 왔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적인 진리와 비성경적인 헬라 철학을 혼합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완전한 공감을 표시하며 그렇다고 대답해 왔다.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단일한 존재라는 신플라톤주의적인 하나님관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신학을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헬라화되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자유주의적인 근대주의자들이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제시해온 단골 메뉴였다. 아돌프 폰 하르나간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교리 체계를 바울의 신학 위에 세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런 시도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 즉 헬라 정신을 신앙의 보편적인 교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루너는 헬라 정신이라는 독을 기독교 신학에 유입시킨 주된 인물은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오스 혹은 위 디오니시오스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신학자였다고 주장했다.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오스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한 사람이었지만 이 필명을 쓴 신학자는 그때보다 4, 5세기 정도 후에 살았던 한 아람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디오니시오스가 쓴 책인 천상의 위계질서, 하나님의 이름들, 신비신학, 교회의 위계질서는 성경을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인 플로티누스나 프로클로스의 사상과 혼합해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용한 필명을 통해 마치 바울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으므로 그의 글은 중세 교회에서 큰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콜린 건터는 디오니시오스적인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서 현세적이고 경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체계화한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무시간적이고 형이사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더 우위에 놓았다고 썼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위 디오니시오스의 교서를 살펴보거나 중세 스콜라 신학의 모든 측면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고전적인 하나님관이 헬라 이교 사상과 성경적 신앙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잡종신에 대한 교리라는 주장에 대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행하신 구속 역사를 도외시하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안셀무스의 독백과 강론이라는 책에서 그런 경향을 발견한다. 안셀무스는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논증을 혼합했다고 말하는 게 그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안셀무스는 이성적인 이해의 토대 위에 신앙을 구축하려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인식한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구축하려 한 것이었다. 우리는 기독교 정통신학이 천명한 하나님관 전체가 주로 성경이 아니라 이교 철학에서 유래했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신학계에서는 하르나게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해왔다. 로버트 윌케는 초기 기독교 사상의 발전은 기독교의 헬라화를 보여준다는 주장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쓴다. 정통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원어로 주의 깊게 연구하고 서기에 온 사람들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근대 이후에 헬라 철학에 대한 비판 자체가 인간의 철학, 특히 자유주의적인 근대주의와 그 후예를 밑받침하고 있는 철학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잠입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 디오니시오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고찰했다. 초기 성경 신학자였던 이레네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단일하시고 합성되지 않으신 존재여서 여러 구성 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신다. 그는 그 자체로 온전히 명철이시고 그 자체로 온전히 영이시다. 이레네오는 하나님을 철학적인 추상물로 인식하지 않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이레네오는 이렇게 말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직 그만이 전능하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유일하신 아버지시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만물을 적절하게 안배해 오셨고 만물을 담고 계시지만 어떤 것에 담기실 수는 없으시다. 그는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인간을 지으시고 낙원을 건설하시며 이 세계를 만드시고 대홍수를 일으키시며 노아를 구원하신 이도 그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율법이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며 그리스도가 계시하시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며 교회가 믿는 것은 그다. 중세 신학자들은 주로 헬라 철학을 토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연구한 게 아니었다. 헬라 철학의 몇몇 도구를 활용하긴 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연구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같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 대한 묵상과 성찰의 토대를 둔 것이었다. 리처드 멀러는 페트루스 롬바르도스가 행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성경과 교부들의 글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중세 말기의 스콜라 신학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도 이 본문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없지만 말씀 안에는 계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기독교 정통 신학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신을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자유롭게 돌보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주로 계시하셨다. 바울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외친 것은 헬라 사상이 그에게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학적 분류. 하나님의 속성, 사랑, 능력, 오래 참으심, 영원하심, 의로우심, 어디에나 계심 등을 마구잡이로 제시하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속성을 분류하는 어떤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속성을 분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제시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가장 적합한가? 신학 전통이 증명해 주듯이 불행히도 이것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다. 다양한 분류법.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체계화했다. 1. 영원성, 불멸성, 비부패성, 불변성. 2. 지혜, 생명, 능력, 아름다움. 3. 복되심, 의로우심, 선하심, 영이심.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윌리엄 에임스와 세뮤얼 윌러드는 신론을 하나님의 충족성과 효력성, 전능성으로 구분한 후에 다시 충족성을 본질과 실제로 구분했는데 실제는 삼위일체의 위격들을 가리킨다. 에임스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이심, 자존성, 불가침성, 불변성을 다룬 후에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영, 생명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양, 단일성, 무한성, 무한대성, 편재성, 영원성 및 질, 지혜로우신 지각과 거룩하신 의지, 감정과 관련해 다루었다. 존 길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진리의 여러 면모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했다. 피조되지 않으신 영, 단순성, 불변성, 무한성, 활동하시는 영, 살아계심, 전능성, 이성적이신 영, 전지성, 지혜로우심, 의지에서 주권적이심, 감정에서 사랑이심, 미덕에서 의로우심. 위의 결과로서 완전하시고 충족하시며 영광스러우시고 찬송받으실 영. 좀 더 최근의 신학자 중에서 존 프레임은 주대심을 신학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법의 중심 주제로 삼고서 언약의 주대심의 삼각축인 속성으로 주관, 권위, 임재를 든다. 프레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 세 가지 표제 아래 체계화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체계를 따라 설명한다. 즉 선하심, 지식, 능력으로다. 이것은 그가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주대심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속성을 주관, 권위, 임재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경우에는 사랑이나 오래 참으심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될 것이다. 로버트 레이먼드는 모든 형식적인 분류법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술을 제시한다고 보고서 그 순서를 따랐다. 유능한 신학자들의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할 때의 독단을 피해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해준다. 기본적으로 둘로 구분하는 분류법.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데 둘로 구분하는 분류법을 따르지만 어떤 식으로 둘로 분류할지와 관련해서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다음 7가지 방법을 살펴보려 한다. 1. 탁월하심에 의거한 속성과 부정에 의거한 속성. 2.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 3. 완전하심의 속성과 생명의 속성. 4. 존재적 속성과 영적 속성. 5. 교류할 수 있는 속성과 교류할 수 없는 속성. 6. 도덕적인 속성과 도덕과 무관한 속성. 7. 위대하심의 속성과 선하심의 속성. 첫째, 아주 오래된 방법론은 탁월하심에 의거한 것과 부정에 의거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탁월하심과 부정이라는 이 구별은 헬라어로는 긍정의 실론대 부정의 실론으로 불린다. 탁월하심을 따라 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다. 부정의 방식을 따라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스티븐 차녹은 전자는 탁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후자는 불완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한다고 말했다. 존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신학자들은 모든 부정의 속성 속에서는 어떤 긍정의 탁월하심이 발견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구별을 비판한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부정의 속성은 탁월하심의 속성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정의와 선하심과 참되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실 수 없는 영이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통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전치사 에서 이는 세 가지 부정의 속성의 다른 7가지 속성을 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교리 문답의 대답은 이런 의미가 된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실 수 없다 등. 하지만 우리는 모든 속성에 대해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지혜로우시다 등. 둘째,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이 세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것들과 상대적 속성,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대해 어떻게 행하시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구별한다. 지롤라모 짠키는 신론을 서술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했다. 본질적 속성, 단일성, 영원성, 불변성, 생명,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심, 무한성, 무한대성, 완전성, 칭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심, 기능들, 전능하심, 지혜, 참되심, 의지, 감정, 선하심, 은혜, 사랑, 자비, 의로우심, 분노, 미워하심, 예정과 섭리. 이 분류법의 난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대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러저러한 분이므로 이러저러하게 행하신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하심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속한 것으로는 단일성, 불변성, 영이심, 영원성, 자존성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는 지혜, 의지, 사랑, 미움, 은혜, 선하심, 자비, 정의, 온유하심, 분노, 전능성이 있다. 이 속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이 생겨난다. 이 방법론은 윌리엄 퍼킨스와 제임스 어쉬의 글에 등장한다. 이 방법론의 난점은 불변성이 사랑보다 더 완전하심의 특질을 지니고 전능하심이 영원성보다 더 생명의 특질을 지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존재적 속성과 영적 속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렉 니콜스의 분류법이다. 존재적 속성은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성에 속한다. 하나님은 이상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실 수 없다. 영적 속성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다. 즉 하나님의 무형성, 생명, 전능성, 전지성, 주권, 감정, 선하심, 정의, 삼위일체적인 인격성이다. 하지만 전능성과 전지성 같은 속성이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성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다섯째,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은 교류할 수 있는 속성과 교류할 수 없는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교류할 수 있는 속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나 재창조된 사람들과 제한적이거나 유연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하나님의 교류할 수 있는 속성의 이해다. 교류할 수 없는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어디에나 계심같이 인간에게는 어떤 유비도 없는 속성을 가리킨다. 이 속성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속한 제한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구별은 대중적이고 전달하기도 쉽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구별이 있다. 지혜는 교류할 수 있는 속성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무한히 초월하므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신적인 방식으로 아시는 것에는 인간의 지성이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지 스위녹은 이 속성에서 인간은 자신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수준에는 무한히 못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다. 바빙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교류할 수 있는 속성이라 해도 교류할 수 없는 속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대로 교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누구나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류할 수 없는 속성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속에 유사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반영한 것이고 인간의 영 또는 영혼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성도의 견인,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피조물의 속성 사이에는 어느 정도 유비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찰할 수 있다. 바빙크는 만일 그 속성이 완전히 교류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속성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고 어떤 명칭으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섯째, 어떤 신학자들은 도덕적 속성과 도덕과 무관한 속성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로버트 루이스 데브니와 조인 파인버그의 접근 방법이다. 도덕적 속성으로는 의로우심, 정의, 사랑, 자비 등이 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속성을 도덕적인 것과 본성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런 단점을 개선한 것이다. 도덕적 속성 대 도덕과 무관한 속성이라는 구별은 하나님의 도덕적 특질이 그 밖의 다른 특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본질적인 것임을 분명히 해주지만 도덕과 무관한 속성을 하나로 묶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약점을 지닌다. 일곱째, 밀러드 에릭슨 같은 신학자들은 위대하심의 속성과 선하심의 속성으로 구분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속성으로는 영원성과 능력 등이 있고 선하심의 속성으로는 자비와 정의 등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위대하심에 속한 것과 선하심에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이 두 측면은 시편 136편 1에서 3절의 찬양 속에 나란히 등장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99편에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와 두려운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그런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기치 아래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송축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구별도 비판을 받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에 대해 말하고 이것은 성경적 사고 속에서는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지나치게 분명히 구별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이 구별도 다른 구별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런저런 속성은 완전한 통일성 속에서 하나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일 뿐인데 그 속성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분류법, 여러 분류법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마지막 세 개의 접근 방법이 상당 부분 서로 겹침을 보여준다. 우리가 교류할 수 없는 속성과 교류할 수 있는 속성, 도덕적 속성과 도덕과 무관한 속성, 위대하심의 속성과 선하심의 속성이라는 용어 중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인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속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임을 강조하는 일련의 속성이 있다는 게 드러난다. 이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하는 중요한 성경 본문에서 본 주대심과 사랑 또는 위엄과 도덕적 탁월하심이라는 한 쌍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하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용어를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둘로 구별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나가려 한다. 하나님은 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 신학적 단순성, 실천적 경건을 촉진한다. 교회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오랫동안 고백해왔다. 아버지와 전능하신 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염두에 둔 구별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어구가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대한 양면적인 신뢰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 많은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해왔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간단한 기도 속에서도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구별을 본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살펴보겠다. 이 이름은 언약의 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계시한다. 그런 후에 속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시작해 먼저 성경이 유일하게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하는 단 하나의 속성을 살펴보겠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정점이고 영광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심으로 비할 데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의 신실하신 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다. 이렇게 거룩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의 위엄과 도덕적 탁월성이 둘 다 집약되어 있다. 또한 거룩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역사로 나아갈 때 취해야 할 기조를 설정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거룩하신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위엄, 주대심, 위대하심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연구하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거기에 따른 불가시성, 무형성, 생명력, 단순성이라는 속성을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는 소규리 문답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속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불가해성, 스스로 존재하심, 자족성, 무한대성, 어디에나 계심, 영원성, 불변성, 위엄의 영광, 이것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했던 속성이다 등을 살펴보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살펴보겠다. 네 번째로는 주대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 묵상을 하나님 뜻의 주권적 능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살펴본 후에 출애굽기 34장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것들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 사랑, 은혜, 죄 용서, 자비, 오래 참으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심, 정의, 공평, 참되심, 신실하심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9장 24절이 하나님의 사랑, 정의, 의로우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연구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감정 및 아무런 해도 입으실 수 없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다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 감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많은 방법론 중 단지 한 가지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 방법론이 성경적인 균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든 바빙크가 경고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둘로 쪼개는 듯이 보이는 어떤 인식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은 서로를 보완하여 인간의 경건을 지켜준다. 테넌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행동의 원천인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주는 공포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존 칼빈은 경건은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도덕적인 아름다우심을 둘 다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다.